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득 채우신 하나님.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물들은 저 태양이 빛을 따라가지고 멀리 떨어지면 지구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겨울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면 봄으로 시작되었다가 가장 가까울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새 생명 말미암아 소생이 되어지고, 조금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면 어디로 가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으로 가득 채워지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은 텅 빈 인생이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 텅 빈 인생에 물질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우주 만물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먼저는 영혼이 잘 떼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누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텅 빈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운가는 세상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나니 욕심으로 채우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지 명예의 건설로 세우고, 건설하기 위해서 요즘 나온 보세요. 낙하산 인사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지 명예 가져야 되는데, 지 명예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냐고 지 명예 얻어놓아도 그것이 인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오늘날 정치 상황 아닙니까? 오늘날 이 지구성 상황 아닙니까? 때로는 재벌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세상을 아무리 채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것이 인생인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인생의 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신 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 말씀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 바로 들으면 여러분 만물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소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새롭게 소생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마다 소생되어지는데, 성령소에 갖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예수 바로 믿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양치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보다 나의 평소에 선하신 관자시니 정령단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서의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 속에 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나가는 어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왜 텅 빈 인생을 사는가?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불러내셨습니다. 죄를 불러내시는데 왜 텅 빈 인생을 사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득 채우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먼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할 수 없이 우상 숭배합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다. 장애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넓고 병드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생로 병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서운 질병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자연적인 재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보세요. 9절 내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 그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데 조금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는 신이다 하고 종교를 만들고, 신천지는 그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가 조금 뛰어나다 하니까 또 신을 만들었어요. 문선명이는 자기가 좀 뛰어나다 하니까 종교를 만들고, 다른 종교에서는 역사적으로 좀 이름 나니까 그분이 신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신을 숭배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앞에 답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죽음 앞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면은 요즘 어둠병이 이 지구촌을 덮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동시에 쾌락, 향락 문화가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육체로 가득 채워가지고 육체에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로 채우는 것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체의 향락 아닙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향락을 따라가지고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요즘은 포스트 모노즘이라는 이런 사상 기론은 무엇이냐? 인간의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가 즐기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려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라. 다 해방을 시켜라. 그래서 간통죄도 해방해버리고 인간의 윤리도덕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때로는 여러분 동성애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차별법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짐승처럼 살고자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을 떠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가지고 요즘은 주 5일 근무가 되어가지고 보람 마시라 시바람 난다. 아이고 예배 드리느니 교회 나가느니 여러분 마치 차가운 겨울처럼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야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세상에 취해버리게 되어지면요 생모로 타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내가 우상신을 숭배하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지만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은 그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돈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향락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쾌락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리가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이다. 영원이다. 여러분, 때로는 옛날 사람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육신의 몸도 금방 병들어요. 큰 사고는 어려운 일 한번 당해보세요. 큰 고통을 당하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슬프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몸이 병들도록 우리 몸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백체군 군대예요, 군대. 근데 슬퍼하면 백체구가 완전히 무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만 걱정하고 괴로워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유신몸이 병들어요. 그만큼 진정한 나는 나의 영혼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질 모시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이 있는데 마음은 텅텅 비어있는데 영혼은 텅텅 비어있는데 육체의 향락을 쫓아 사니까 세상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 꼭 욕을 해도 본인이 알아요. 이하고 플러스 또 새끼라고 피 빨아먹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피 빨아먹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피 빨아먹고 남편이 요즘 아내 피 빨아먹고 그래서 가정이 살기 힘드니까 왜냐하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가족들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나타나는 것이 애완견도 귀하지만은 남편 사랑하는 사랑이 아내 사랑하는 사랑이 부모 사랑하는 사랑이 짐승에 빠져가지고 애완형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귀하긴 귀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며 너는 애굽에 살던데 그때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왜 불행하게 사는가? 왜 가정이 불행한가? 왜 부부 사이가 불행한가? 부모 자식이 불행한가? 때로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불행한가? 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불행한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주님의 심령 속에 주님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니다. 주님이 죄를 불러내셨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는 너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불신자가 사는 삶처럼 세상에 미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러한 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 아무나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그런 말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 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초청해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듯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불러내셔서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처음에 세상 좀 자라죠. 태양빛을 통해서 단비를 통해서 자라듯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후에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교회는 답답해요. 저는 생짜배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20살이 넘어서 예수 믿는 가운데요. 때로 술도 그때 마셔봤습니다. 저 서면거리에서 카바레도 가봤습니다. 춤도 추어봤습니다. 이야, 그때 좋은 것 같았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저는 청년일 때 그런 은혜 주시가지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생활하고 하니까 참 그때 인생이 청년의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 죽으면 저 공동묘지가 있으면 돈은 많이 벌어봤자 부자가 되어봤자 잘 살아봤자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어머니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몸이 병드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만일 천국이었다면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택시 기사로 운전도 해보고 때로는 뻥치기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특별히 죄 지는 일 외에는 다 해봤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게 살다가 제 스스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천국이 정말로 있습니까? 어머님 예수란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뭐 붙들게 되어지면 꼭 한다는 그런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 저 방송에 살면서 제 몸이 병들고 인생길이 답답하니까 40일 동안 저 방송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꾸 텅 빈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이고 직장생활 해봐도 사회생활 해봐도 결혼해봐도 부모님하고 살아봐도 인생이 무엇인가. 그때 인생에 대해서 괴로움을 나눌 때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이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것이 전도라. 하나님 전도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시거든요. 누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일을 직접 하시고 전도하는 일, 가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로 왔다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 마칠 때는 내 목적이 나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장차 이 세상 마치는 그날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니까 옆에는 가족들 전도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데 이 전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구원하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란 말 자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불러내시가 우리 사랑하는 김방립 부원장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니까 자꾸 교회 나가야 복받는다. 인생이 힘들지 예수 믿어야 복받아. 주일날에 예배드려야 복받아. 이렇게 불러내니까 오늘 앞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불러낸 여호와라. 그러면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러내신 분은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정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영웅 호글도 다 똑같아요. 특징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삽니다. 그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삽니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죄 가운데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에 죄가 됩니다. 끝일까요? 성령 아닙니다. 이 세상 마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르지요. 교회에 나오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이 있어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구원 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그러나 예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영웅 혹은 상관없이 지명예 상관없이 세상에 출세했든지 때로는 대통령이 되었든지 거부가 되었든지 이 세상 마칠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했는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알아요. 죽으면 좋은 곳에 가세요. 어딘 줄도 모르고 좋은 곳에 가래요. 그러나 그 단어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 장례 치게 될 때 명복을 비는데 명이 밝은 명이 아니고 어두운 명. 어두운 곳에 복을 가서 복을 받아라 말씀은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어두운 곳이 지옥이요. 본인들이 어두울면 복복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을 받아라. 그러나 성도들은 아님들을 그 어두운 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밝을 명, 복복 때로는 소처 천국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마칠 때 지금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을 이사가는 것이 어디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나왔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기하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통해서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때 나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군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기가 태어나면은 조금 지나면 엉엉하다가 엄마 하듯이 아빠를 보고 아빠 하듯이 지식으로 할까요? 배워서 할까요? 머리로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엄마에게 태어났으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 그래요. 엄마에게 태어났으니까 엄마를 부르죠.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아빠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나가서 한 6개월 동안요 하도 어머니가 전도하니까 교회만 가면 머리 쳐갖고 목사님 떼가면 컨택해서 근데 생짜리가 교회 나가서 한 6개월 동안 교회 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때는 지구촌에 약 70억 가운데 날 예수 믿도록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간 이후에는요. 이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교회를 일찍 나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야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신 것이구나. 찬양대 찬양하는 것이 야 천사 찬양하는 것이구나. 애가 태어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못합니까? 저들 먹잖아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 가지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을 얼마나 말씀을 하는지 예배드리다 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모든 것 다 주시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장기 내시고 머리에 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치고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과 치유의 형벌까지 너 죄에 대한 빚을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노라. 내가 너를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만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가 원하지 않게 죄를 많이 있잖아요. 죄 아닌 사람 하나도 할 것 없어요. 또 온갖 죄 다 지었습니다. 성경 보면 때로는 낯이 뜨고요. 이런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죄든지 간에 깨끗하게 지옥으로 지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용서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마셔가지고 우리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따라합니다. 세 번째로 가득 채워주신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으면 가득 채워주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 믿음이 자람에 따라가지고 점점 눈이 열려져가 보여져요. 세상도 보여져가지고 저 태양도 보니까 주님이셨고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면 10월에 못하는데 캄캄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로 가득 채워놨어요.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태양을 통해서 만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태양을 보고 태양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은 바다에도 가득 채워주시고 산에도 가득 채워주시고 모두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산 속에도 가득 채워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산소로 가득 채워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늘 왕래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고 보니까 야 부모님을 위해서 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주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에서 지구촌에 약 40억에 있는 가운데 꼭꼭 뽑아가지고 남편으로 맺어주시고 꼭꼭 뽑아가지고 아내로 맺어주시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녀들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딸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은혜 받으면 직장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가지기 위해서 먼저는 무엇을 채우시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 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삶을 부어주시고 전에 받지 못했던 주님의 삶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허물허물하고 기분이 좋고 한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주의 삶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상하게 자꾸 기분이 좋아. 아주 세상을 보면 사랑스러워. 옆에 사람을 보면 자꾸 사랑스러워. 부모님을 보면 너무나 귀하게 보여. 주의 사랑이 비추어져.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요즘 얼마나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까? 하도 세상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영역은 지금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 속에 겨울 속에서 주님이 참된 평화 주시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목사는 목사님이니까 뭐 문제가 있으라고 뭐 걱정거리가 있으라고 목사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 교회 성도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저는 다 그냥 당해봤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남 선배되는 귀한 우리 목사 아들 도와했는데 그 장남이 참으로 최고의 세상에서 제 소망이었습니까? 세상에서만. 그런데 교통사고로 주일날 반주 잘하고 오전 예배 반주하고 오후 예배 반주하고 교통사고로 산을 시사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물고 땅이 묻어지지만은 그때 신앙의 위력이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했는데 천국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 자식이기 때문에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 모델링을 다 하게 되어지게 되고 몸은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유튜브 설교도 잘하게 되고 몸은 힘들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들을 천국으로 주님 부르셨다. 천국 가면 주님 만난다고 하니까 그것이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니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더 크기만 해요. 내 사랑한다 나의 종아 너가 나에게 전부이듯이 나도 너에게 전부이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보다 더 캄캄한 일이 있는 거 없잖아요. 가장 캄캄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그 어떤 문제야 전능하신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계실 때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고 안전맹이를 이끄신 분이시고 주님은 때로는 무덤 속에 장사 진행받으는 나으나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좀 담대하게 예수님 하시겠죠. 나도 아들 시합때 주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고는 싶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단무사니까 천국을 자세히 못 믿을 때 그러하지만은 우리 아들은 바로 천국 갔어요. 이미 주님께서 천국 가셨고 천국에 불렀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살면 또 고생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 계실 때는 그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또 잘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나오느라 살으셨잖아요. 아멘. 그래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 주시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식은 가정에 예수 믿으면 사랑으로 가득 차게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시가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이란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현 어려워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해도 만져지지 아니해도 장애물이 있어도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때로는 병들어도 무엇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목자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지금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많이 쳤잖아요. 시험 칠 때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전부되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는 해답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 바다에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를 안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신 것은 내 입을 넓게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수리를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되면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또 원망 불평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하게 되면 또 미움과 질투와 원망 이것에는 꼭 마귀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서 또 그남이 생기. 그래서 성령은 옛날에 어른들도 이런 말을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정맞은 말하지 마라. 재수 없는 말하지 마라. 이 말은 재수 없는 말하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고 나가서 뒤져라. 사람 자식 보고 나가서 뒤져라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서 죽었습니까? 저 중국으로 끌려가 죽고 일본에 끌려가 죽고 해외에 나가 끌려가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로 복을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빌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복을 빌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빌고 말한 대로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미워합니다 하면 미워하는 가정이 되고 원망 불평하면 가정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야. 남편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아내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가 받았으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그러면 가정이 의로 넘치는 가정이 돼요.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미워하면 미움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지금 어렵더라도 때로 미움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 걸리고 본인이 먼저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사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괜히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 때문에 자기가 원망하면 옆에 사람이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해체되어집니까? 주님 한번 모시게 되어지면은 가정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평화를 가득 채우고 주님의 용서로 가득 채우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속에 가득 채우고 우주 만물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난한 자 부자로 채우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십자가가 바로 화평이니까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면 옆에 사람 나무라지 마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도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참 신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천국을 장착하지만은 주님 모셨으니까 내가 천국이다 그러면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천국입니다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천국입니다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아이고 이놈의 직구적, 그러면 이놈의 직구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모두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전, 감사한 것은 비전이면 비전과 꿈, 희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너의 것이니까 너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소경 강소경하잖아요. 그분이 강누굽니까? 이름이 기가. 그분이 소경이지만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은 하나님 한 분 무엇이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강영무파사 소경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대표를 했어요. 대표. 할렐루야. 네 꾼치치는 팔다리가 없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장애인들에게 가서 날 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희망을 주는 전도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